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인 동시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런 일이 또 이렇게 참 보기 드문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인데, 오늘 뭐 코로나 확진 아침 새벽부터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움츠림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2번 걸렸는데 또 3번 걸릴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멘 하시네. 예. 제가 이 코로나 2번째 걸렸을 적에 제가 입맛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고기 맛이 갔어요. 고기를 안 먹어. 채소를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몸도 가복하고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배도 좀 들어간 것 같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시는데, 3번째 걸리면 또 혹시 고기 먹으라고 할까 보니까 그게 지금 겁이 납니다만, 그렇게 되지는 아니라고 보고, 자, 우리 2024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크고 작은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아픔도 있었고 속상함도 있었고,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도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우리 오늘 기대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남미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남미에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 두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의 국경 지대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놓고, 자, 우리 싸우지 말고 그저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우리 본받아가지고 우리 그저 행복하게 살자라고 해서 예수님 동상을 세웠대요. 그런데 그 동상 때문에 오히려 두 나라가 싸움을 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얼굴이 제가 이거 보여주겠습니다. 예. 저 예수님 동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동상이 예수님이 얼굴이 2개입니까? 하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어차피 얼굴을 앞으로 향하면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뒷머리와 등이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저 앞에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고, 칠레에는 등을 돌리게 됐단 말이죠. 저렇게. 그저 행복하게 안 싸우고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국경에다가 저걸 세웠는데, 이 칠레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이 아르헨티나만 가 있네.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 이것이 외교적 마찰이 와가지고 싸움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좀 기분 나쁘겠죠. 이때 한 기자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 기사를 썼냐 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좀 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고, 칠레 사람들은 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두 나라의 외교적 마찰을 이렇게 무마해서 감정을 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어차피 동상은 앞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얼굴을 막고 등은 칠레로 향했더니 이것이 하나의 외교적 마찰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오감 아세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 오감 전부는 보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아보고, 귀로 들어보고, 먹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걸어도 보고, 대여도 보고, 느껴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선도 보고, 시장도 보고, 사업도 해보고,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도 보고, 그 등등 많이 또 있겠죠, 그죠? 그 보고라고 하는 이 말이 어찌 보면 이것이 빠지면 말이 안 될 정도로 그 보고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생활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똑같은 사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 그 대상들을 보았으나 이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답이 다르고 결과가 달랐어요. 그래서 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오늘 본문,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가리고 언답이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나머지 10명은 정탐꾼들은 아니요, 우리가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 장수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꼼짝없이 메뚜기 같더라, 이런 보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으나 말이 달랐으니 이길 거라고 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주역이 되어졌는가 하면 안 돼, 우리는 실패할 거야, 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10명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메뚜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마지막 날을 보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말이 어떻게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발견해 보면서 우리 2023년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2024년도를 시작하여 그때 좋은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거예요 라고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보고 무슨 말을 할 것이고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언답입니다. 12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이들이 하는 보고가 뭐냐 하면 13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과연 우리가 보고 온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땅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8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그러나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 땅은 큰 성읍이 있고 장수들이 있어 우리는 그들에게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13장 3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들이 악한 말로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보니까 좋은 땅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그들은 성읍이 크고 장수들이라 우리는 그들의 배우니까 메뚜기 같더라 라고 하면서 악한 말로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리니,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더더욱이 놀란 것은 13장 27절에 32절까지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그 보고의 내용 중에, 여러분, 이거 우리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보고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어떻게 왔어요? 자기들이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가나안 정탐도 자기들끼리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론하기를 안 된다. 그래, 여러분, 이 인생들이 뭐가 되겠어요? 이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이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이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두려워 떨면서 아주 꼼짝없이 엎드려가지고 아주 조용할 수밖에 없죠.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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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골리앗만 바라보니까, 골리앗만 보이지니까 이들은 그저 아주 지죽은 듯이 엎드려 떨며 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때에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내가 저 골리앗 내가 가서 쳐부수겠다 그랬어요. 그때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야, 교만 떨지 마라. 지금 봐라, 지금 사울도 꼼짝 않고 있고 모든 군인들 다 꼼짝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나가가지고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너 그거 교만이요. 여러분, 다윗이 교만했으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2024년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단 말이죠. 물론 다윗도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골리앗 목을 비워가지고 왔잖아요. 골리앗을 본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보니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오늘날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모든 일을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성급하게 안 된다고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홍해가 넘실거려 수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홍해 건너가.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견고한 여리고성, 이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 바퀴 돌아. 그리고 소리 질러라,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7 족속이 그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홍해가 갈라지고, 돌아라 하시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7 족속가 싸우라 하시니 그 땅이 점령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인간 지식이나 변명이나 무슨 인간 경험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거지.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린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인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 일에 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나 안 된다고 하는 10명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안 됐잖아요.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성도는 말을 잘해야 하고, 왜요? 말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2023년도 모든 부정적인 모든 말들은 다 내려놓고 2024년도 된다고 하는 이 긍정적인 말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릭 워런 목사님,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환경과 여건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으로 내 소명을 테스트하신다.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 내 신앙을 테스트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합격을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은혜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크고 작은 문제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던져주고 자녀들에게 던져주고 삶에도 던져주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테스트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이 인간 성도들이 이렇게 대하는가, 다시 말하면 인간적 접근이냐 아니면 믿음적 접근이냐를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인간적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에 합격을 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이것이 합격되어져야 축복이 되고 형통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만은 그 반응에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생각으로 인간적 반응, 여기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하면 인생은 더 꼬여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십니다. 저 릭 워런. 여러분 아마 책을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뭔가 내 속에 있는 인간적으로 다 내려놔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다가오는 2024년도 우리 미래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호수아 칼렙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고 그 눈을 가지고 2024년도 시작하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일지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내 가는 걸음을 막고 있는 홍해일지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요단강일지라도 골리앗일지라도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새해 안 된다고 하는 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 2024년도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아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우리 멋지게 2024년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답. 13장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8절부터 오늘 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먹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건 여호수아 칼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서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 칼렙과의 차이가 뭐예요? 10명의 정탐꾼들 보고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인간적인 사고 가지고, 인간적인 이상 가지고 자기들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 말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승리의 비결이 어떤 것이고 가나안 땅의 주역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담고 있으면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안 됐구나. 사탄을 마음에 담고 살아보면 여러분 사탄의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고 하니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누구와 달라서? 10 정탐꾼들과 달라서. 다른 말로 말하면 갈렙의 10 정탐꾼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갈렙의 마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부정적인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긍정적인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마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으니 이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모든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 와, 홍해가 갈라지는구나 하며 들떠 있었습니다만 여호수아 갈렙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신비에 새겼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반석에서 물을 터쳐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은 죽고 마시고 이렇게 하느라고 분주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은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름을 자기 신비에 새겼던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따라가기 허둥지둥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가슴에, 자기들의 신비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았던 여러 가지 환경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의 거기 안악자손들이 있고 큰 성읍이 있으니 이것이 10명만 보았겠어요? 아니요, 여호수아 칼렙도 보았어요. 그와 같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이 하시면 되리라 담대히 외쳤던 것은 저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마찬가지 2024년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크고 전 어려움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 삶의 현장은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이 신비에, 우리 신비에 새겨져 있기만 한다면 어디 가도 하나님, 저기 가도 하나님, 무엇해도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니, 그러므로 모든 범사가 잘 되게 될 것이니 우리 2024년도 우리 모두 앞날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 이 해를 지나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갑니까? 뭘 먹고 살아갑니까? 밥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뭘 먹고 살아갑니까? 믿음 있는 분들은 달라. 우리 평안교회 성도는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같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뭘 먹고 살아요? 난관을 먹고 살고 문제를 먹고 삽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난관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정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멋지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25년 동안 출판계에 일하던 사람이 잘 살려고, 그저 돈을 벌려고 쉬는 날도 없이 죽어라고 일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주 심한 허리 디스크에 걸린 거예요. 아주 꼼짝없이 움직이지도 못한 그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교회 나가던 아내가 거봐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그렇게 고생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야? 속으로 아주 쾌재를 누렸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집을 나가면서 성경책을 남편에게 주고 갔어요. 누워서 멀뚱멀뚱 시간 보내지 말고 성경책이나 읽으라고. 그때 이 사람은 성경을 안 읽었다, 이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이제 이 양반이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텔레비도 보고 이렇게 뒤척지도 하지만 몸이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그저 아내가 준 이 성경책을 누워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이 있어도 그저 냈다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꼼짝없이 누워 있으니까 아내가 준 성경책을 이렇게 뒤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꼼짝없이 집에 누워있다가 잠언 8장 32절 이하 36절 눈에 탁 들어오는데 거기 이 사람이 그냥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순종은 복이 임하고 불순종은 저주가 임하리라. 아니 그 성경은 우리가 많이 읽어가던 내용이고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나.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게 눈이 번쩍 뜨이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이렇게 살아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비록 자기는 육신이 연약하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신비에 새겨 넣었더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자기 신비에 넣었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디스크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질병이 가진 여러분들이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실이 그거 아프던 그 허리띠가 싹 사라지고 잔병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와서 건강으로 회복됐는데 그렇게 사업이 잘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2024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사업과 생활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요, 외국 사람이 아니요, 한국 사람이요. 규장문화사 대표 여훈학 장로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우리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훈학 장로님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새겨지기만 하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사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축복도 달라지고, 그러므로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기만 한다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 크고 작은 여리고 성과 요단강이 여러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여리고 성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답, 결과입니다. 결과. 먼저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므로 그 말을 듣던 수많은 60만 명의 장정들과 그리고 남녀 어린아이까지 합해가지고 한 약 250만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 영향이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첫째, 회중이 소리를 높이 질렀다. 뭡니까? 야, 우리는 이제 메뚜기 같다,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 두 번째,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자,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 죽는 것보다 차라리 지난 날에 광야에서 그냥 죽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걸 저걸 다 봐야 돼. 백성들에게 아주 마음이 녹아버렸단 말입니다. 세 번째,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망하게 하고 우리 처자를 사로잡히게 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번째,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역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들이 무사하겠어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온 회중을 낙심절망케 하고 아이고 죽었구나 난리 피고 밤새도록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사 세워가지고 이런, 여러분 그 환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무엇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왜 무엇 때문에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셨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다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켰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말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모세 자기들이 세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출애굽을 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다시 돌아가죠. 지금 난리 지기고 있으니 여러분 이 환경 보십시오.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우리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세워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자? 그럼 다시 종로로 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4장 1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출애굽을 해서 먹고 마시며 가나안 문턱까지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 잊어버리고 안 된다고, 못 들어간다고, 우리 지도자 다시 세워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나를 멸시하고 있으니 14장 22절이야 23절까지만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에 다 엎드려지게 했으니 20세 이상 장정들 60만 명 다 광야에 엎드려지게 했으니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 잘못 만난 탓에 20세 이하 무슨 죄가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그렇게 고생을 해야 했으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멸시의 결과에 따라 이것뿐입니까? 14장 36절이야 37절에 보니까 안 된다고 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손들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 40원 늦추게 막아버린 사람들, 여러분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두고두고 우리 자기들 부모들 원망했을 거야. 아이고 왜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느냐. 여러분 원망 안 했겠어요? 돌아가면서. 그러므로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자손들의 축복을 맞는 일이 되어지고 우리 개인에게 오는 축복도 가로막는 일이 될 것이기 우리 2024년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원망 불평은 이제 우리 입에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 이제부터 잘라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내 가정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사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 칼렙 안 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칼렙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14장 10절 보십시오. 자,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데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돌로 치려 한다는 게 뭡니까? 죽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의인이 망하는 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개입해 막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만군의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우리 사안도 잘 되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이 내 편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과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 된다고는 부정적인 사람 10명, 그와 동조한 60만 명, 어찌 보면 10대 2, 아니 어찌 보면 60만 대 2. 하나님은 소수의 긍정의 사람의 손을 부여잡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을 하고 보면
우리 2023년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잡으셔서 멋지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부정적인 사람 단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세 이상 부정적인 60만 명은 다 그 광야에 묻어져 버렸어요. 긍정의 사람 여호수아 칼렙은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축복의 땅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2024년도 향해 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안악자손이 있어요. 여리고 성도 있어요. 난공불락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 오늘 마지막 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2024년도를 시작한다면 그분이 우리 모든 범사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으니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긍정의 마인드 가지고 우리 2024년도 형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딱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숙였다 하니 얼마나 힘들까, 참 측은하구나. 여러분, 이 닭이 물을 먹을 적에 그냥 이렇게 아는 게, 물을 먹고 자꾸 이렇게 고개 하는 건 뭡니까? 물을 먹기 위해서 수탉이 자꾸 고개를 숙였다가 제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본 사람이 아이고 저 얼마나 힘들까 측은하다라고 이야기했더만 옆에 있던 현실주의자가 이를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야, 다 먹고 살고자 하는 것 아니냐. 수탉이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한 방울이라도 물을 목골강에 넘어갈 수가 없으니 저렇게 하는 거야. 맞잖아요, 그죠? 이때에 이를 바라본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수탉은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고개를 쳐드는 것은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보시, 이게 보는 곳에 따라서, 말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에 따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고 저거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크리스찬은 바라보고, 아니야, 물을 주신 하나님,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 저 신앙 저걸 한자로 보면, 자, 신앙, 믿을 신, 잘 알죠, 그죠? 그럼 앙은 뭐예요? 앙은 우러러 앙. 신앙이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이요. 우리 2023년도 우리 오늘 마무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가면서도 마셔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원망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갖다가 냈다 묻어뒀던 불변을 갖다 풀어버렸어요. 불변이 일어나가지고 막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다 물어제끼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이 좀 봐주세요.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없습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 노뱀을 만들어 세워라. 노뱀을 바라보는다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세웠더니 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고 마음의 상처도 고침을 받고 삶의 모든 모습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영육의 축복자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상한 마음도 치유받고 상한 육신도 고침을 받고,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는 모든 입과 모든 원망하는 모든 이 말들을 다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내려놓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우리 2024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중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모든 범사가 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2023년도를 내려놓고 2024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거 다 내려놓고, 안 된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2024년도를 시작하여 우리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